오늘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인데요. 고난 속의 진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주일이고요.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그것 자체로 독특한 것입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자에게 고난은 필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 그 고난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또 우리는 그 고난스러운, 요즘 얼마나 어렵다고들 말합니까? 고난의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에베소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생각하심으로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 보는 시간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당연하죠. 근데 그 앞에 이런 형용사를 하나 붙였습니다. 강한 역사. 다른 곳에서보다는 좀 더 강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그랬을까? 이제 의문을 가지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처한 상황에 따라 나타납니다. 상황에 따라 나타난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것과 비례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크다. 이러면 알고 계시죠?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좀 평상시 은혜라면 우리가 어려우면 또 그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 정도의 깊이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요거를 정도의 깊이의 차이라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라는 말은 종류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종류. 예를 들면 지금 2023년에 대한민국의 서울에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저 알래스카에서 우리와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혹은 아프리카의 어떤 전혀 다른 문화와 상황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혜는 다를 겁니다. 그렇죠?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상황을 따라 역사하신다 그럴 때 여러분 항상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류와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은혜도 많고요. 세상이 악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정도의 차이라면 오늘 이 에베소 지역은 이 두 가지가 물론 다 나타나는데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아까 읽었죠? 스게와 일곱 아들이 흉내내고 마술사들이 마술을 행하고 이런 얘기들 아까 읽었죠? 에베소 지역은 마술과 주술, 우상 숭배가 매우 성행한 지역이었습니다. 19절에도 보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그 복음의 은혜를 받고 마술책을 싹 팔았는데 불살랐는데 책값이 은 5만이다. 5만 명의 하루 품삯입니다. 은 5만이면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책이 이 정도니까 그 동네가 얼마나 이런 걸로 오염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또 24절에도 보면 아데미 신전이 거기 있었다 그러죠. 저는 못 가봤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도 그 성지순례 계획하다가 좀 튀르키예가 사정이 안 좋아서 이렇게 무산이 됐는데 에베소 지역에 가면 이 아데미 신전은 지금도 불가사의, 고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한 신전이죠. 그런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술이 행해지고요. 굉장히 종교적이면서도 우상 숭배가 심했던 지역입니다. 13절에도 보면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마술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에베소는요, 당시 아시아의 수도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아시아를 소아시아라고 불렀는데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마술사들과 이런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술은요, 완전 속임수가 아니라 여러분 요즘 우리로 생각하면 무당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흉내는 냅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어땠습니까? 처음에 모세가 지팡이를 샥 던져가지고 뱀이 됐을 때 애굽의 술사들도 마술사들도 흉내 똑같이 했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피재앙, 나일강을 이렇게 피로 물들이고 또 나일강에 있던 개구리가 올라오고 여기까지는 애굽의 마술사나 주술사들도 따라했다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이 아직도 역사하니까 그 사탄의 졸개들인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들이 지금도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무당들 찾아가 보세요. 점쟁이, 용한 점쟁이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앵간히 마칩니다. 저보고 어떻게 하냐고요? 가봤냐고요? 가보진 않았는데 목사로 있으면요 수없는 많은 얘기를 들어가지고 알아요. 용하게 마치는 데 많아요. 그런데 교인들도 또 쫓아간다 그럽니다. 가면 마칠지 모릅니다. 마치면 그거 섬길 겁니까? 흉내는 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술사는 요즘 마술은 그 눈속임이잖아요. 여기 본문에 말하는 고대 마술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따가도 말씀을 다시 드릴 텐데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이에요. 12절 보실까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지만 에베소에서는 이런 일들까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큰 이적인데요. 그 내용도 심지어 바울이 천막을 만들었거든요. 바울은 이 자비량 선교사잖아요. 천막을 꿰매면서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앞치마 손수건이 있었어요. 그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이렇게 덮으면 바울이 가지 않아도 그 사람 병이 낫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황당한 말씀이냐고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의사입니다. 아주 누구보다도 정확한 사람이에요. 누가가 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읽어보면 헬라어 단어 하나하나도 누가는 굉장히 정제해서 썼습니다. 정확한 사람이에요. 황당한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기적이 다른 사도행전의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심지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엎어도 병자가 낫는 이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무슨 마술 같은 소리잖아요. 이게 마술 같은 소리.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이잖아요. 마술이 성행했던 지역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술로 사람을 현혹시키고 또 마술로 우상숭배가 심했던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지역에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들의 상황에 맞게 하십니다. 그들의 상황에서 시작하십니다. 때문에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이런 건 흉내낼 수가 없잖아요. 뭐 귀신을 좀 쫓아내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퇴마사가 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들이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심으로 에베소 교회가 건립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온 이야기들 그냥 읽지 마시고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제가 늘 강조하죠. 성경이 다 비슷한 비슷한 말씀으로 읽으면 사도행전에 전도여행 다니는 거죠. 28장까지. 그러나 다 달라요. 달라서 써놓은 겁니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강한 역사를 일으켰다고 그래요. 왜? 그 지역이 오염된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건요. 거꾸로 보면 그 지역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필요할 정도로 오염되고 손상된 지역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에서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더 나가기 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날까요? 이런 본문 읽으면 혹시 그런 생각 안 납니까? 우리 온마음교회 누가 아픈데 불러다가 앞치마를 이렇게 앞치마 말고 안수기도 했는데 딱 낫다. 보는 앞에서. 그러면 뭐 교회가 뭐 엄청나게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왜 우리에겐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날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내 상황은 이런 상황하고 다르니까 하나님 상황에 맞게 하신다고 제가 그래서 처음에 강조하고 시작한 겁니다. 우리와 에베소는 다르잖아요. 이 에베소 지역은 복음의 지금 초기고 아직 성경도 완성되기 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도 다 완성되어 주어져 있고 에베소 지역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감기에 수술하는 것 봤습니까? 처방은 언제나 진단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게 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행하시지 않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선교사님들 제가 선교 보고 들은 적이 있는데 저 아프리카 오지나요? 이런 데 가보면요. 정말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답니다.
서울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 어느 곳에 가면 제가 그 선교사님 말씀 그대로 들었으니까 총을 맞아도 잘 죽질 않는데요, 사람이. 악령이 하도 심하게 역사해서 그 동네 가면 총을 맞아도 잘 죽질 않는답니다. 그래도 치명적인데 맞으면 죽겠죠. 저도 앉아서 들으면서 온갖 잡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딴 데 안 죽을 데 맞은 거 아닌가? 근데 선교사님 말을 그대로 믿어야죠. 또 그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정말 오지에 가서 타고 가던 차가 고장 나면 고치고 난리를 반나절이 지났는데 안 됐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한번 손 얹고 기도했는데 시동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걸 오늘날 여기서 해달라고요? 여기는 저기 게러지 가시면 되잖아요. 예? 저기 수리하는 데 가시면 김성원 집사님한테 가시면 돼요. 필요 없는 데서는 하나님 그런 역사 안 일으키시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에는 좋은 것도 들어가고 나쁜 것도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을 때도 감사, 나쁠 때도 감사해요. 좋을 때 감사하는 건 당연합니다. 좋을 때 나한테 좋은 일이 있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지 않는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우리 가정이나 다 잘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진짜 나쁜 거고요. 문제는 좋지 않을 때도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이런 뜻이죠.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건 각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맞추신 맞춤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필요하니까 이걸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좋아도 감사, 나빠도 감사. 어떻게 이기겠어요? 경기가 좋아도 감사, 경기가 나빠도 감사.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을 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맞게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에는 에베소답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요, 만약에 우리의 형편도 에베소 지역처럼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손수건과 앞치마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하시는 건요,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이 왜 요즘은 안 나타납니까? 그럴 때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말씀은 드립니다. 제가 이런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상황에 따라, 하나님 맥락 없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역사하세요. 필요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윌리엄 캐리라고요. 인도 선교 아버지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윌리엄 캐리가요, 성경 번역 원고를 화재로 잃어버렸습니다. 20년 동안 번역한 성경 번역 원고를 불이 나가지고 싹 타버렸어요. 소실됐어요. 낙심했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오히려 이것이 더 나은 일로 발전을 합니다. 그가 더 나은 번역을 만들어낸 것은 물론이고요, 이 일 때문에 19세기 영국 선교에 불을 당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저 인도에 가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저렇게 오랫동안 걸려가지고 성경을 번역했다는데 하루아침에 불탔댄다. 근데 그 사람이 꺾이지 않고 계속 할 일을 하겠단다. 영국에 있었던 젊은이들이요, 야, 우리도 선교하러 나가자. 우리는 뭐하고 자빠졌냐? 그거 다 일어난 거예요. 영국 선교에 불을 땡겼어요. 가만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 원고를 왜 불타게 내버려 두셨을까?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 필요에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에게는 굉장한 고난이죠. 그런데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감사만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다시 원고도 번역되고요, 더 나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하나님의 맞춤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나라도 어렵고 어렵죠. 우리가 할 게 뭘까요? 한탄할까요? 원망할까요?
그냥 우리가 할 거는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너희들이 어려우면 하늘을 대고 원망해라. 그러면 내가 그 원망을 듣겠다. 이런 말 성경에서 찾아갖고 오시면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 성경에 있던가요? 없어요. 이런 말만 있죠. 어려워도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가 할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어려워지면 악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워지면요, 굉장히 전투력이 상승해서 어려워지면 있죠, 조그만 일 가지고 화를 내고요. 어려워지면요, 교회 안에도 분란이 많대요. 요새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도 분란이 많대요. 들어보면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어려울 때는 역사하시겠지. 우리한테 이 정도 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할만하니까 이러시겠지. 하나님의 맞춤 은혜가 있겠지.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많으면 은혜도 넘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TV를 보다가 요즘 여러분 TV에 이렇게 클래식 방송 같은 데 보면 뭐 유명한 성악가들이 나와서 노래를 한다든지 요즘 또 팬텀 싱어라는 걸 하더라고요. 보면 참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참 노래를 잘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참 보다가 그 사람들이 자기 노래하고 뭐 자기 어려웠던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잘한다고 이렇게 좀 뻐기거든요. 쉽게 말해서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가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네 소리가 노래를 잘하는 거야. 그 정도 소리 가지면요, 그냥 아무나 노래 불러도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노력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타고난 소리를 주었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런 프로를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 사람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참 능력이 크시고도 대단하시다. 저 많은 사람들에게 저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시다니.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뭐 이건 내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범사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그거 없으면 없다고 원망하는 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욱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어찌 보면 어려워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만큼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은 어려울 때 다 배웠잖아요. 우리가 어려울수록 또 어려움에 맞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좋아요. 하나만 더 소개하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하죠.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목을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저기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너한테 절하지 않겠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뒤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만 여기에만 이렇게 국한이 돼 있죠. 우리가 언제나. 근데 세 친구가 그 앞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능히 저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평상시에는 평상시대로 도와주고요.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이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저기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안 구원해 주셔도 내가 불타더라도 그건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니까 그래도 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와, 이 정도 믿음이 되면 아무도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겨요? 이런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따라 나타나는 강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 역사하시는 건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러는 거고, 만약에 내 일이 더 어려워지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짜 신앙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의 마술사는 오늘날의 마술사와 다르다고 제가 아까 그랬죠? 이른바 퇴마사 비슷합니다. 퇴마사 이렇게 쫓아내는 거. 예? 무당과 비슷합니다. 그냥 눈속임만이 아니라 약간의 영적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종 아까 13절에 나왔던 것처럼 권위 있는
이름을 이용해서 악령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의 마술사들이 바울이 그 예수의 이름 말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 13절에 나오죠.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스게와의 7 아들이 이를 흉내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봉변만 당했습니다. 이들은 소위 유대인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흉내를 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지요. 흉내만 냈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구약에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생각납니까? 그 구약의 엘리와 비느하스의 현대판이 신약판이 이 스게와의 7 아들입니다. 16절에 보면요. 악귀 들린 사람이 이 형제들 7명이잖아요. 형제들 위에 올라와서 뛰어올라 그들 모두를 제압했다. 놀라운 힘입니다, 여러분. 악귀 들린 자의 능력이 더 큽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 존재하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 들린 게 나오죠.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힘이 세야 됩니다. 여자 하나도 남자 서너 명이 이게 제압을 못할 정도로 힘이 세야 돼요. 제가 들은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진짜 바울이 아니고 흉내내는 바울은 흉내내는 것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가짜 신앙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흉내내는 신앙 이렇게 한번 이름 붙여볼까요? 진짜 신앙이 아니라 흉내내는 신앙. 이런 신앙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스게와의 7 아들을 보면서 자 해프닝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가 뭔가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능력은 진정한 신앙에서 옵니다.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은 5만에 해당하는 5만 명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죠. 많은 돈입니다. 그 책을 불태웠다 그랬잖아요. 진정한 능력은 진정한 신앙에서 나옵니다. 흉내내는 것은 가짜 신앙은 능력이 없습니다.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그거 압니까? 진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진짜를 요구하고 있어요. 신앙도 진짜 신앙. 저도 91년에 신학교에 들어갔으니까 30년이 넘게 지금 교계에 몸을 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물론 신앙생활한 건 더 모태신앙입니다만 목사 흉내내는 사람, 성도 흉내내는 사람, 교인 흉내내고 그리스도인 흉내내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아시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들이 조금 하다가 자기 뜻에 맞지 않으니까 그만두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떠나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뭐. 물론 나중에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만 그렇게 떠나더라고요. 흉내만 내는 신앙 진심으로 믿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와서 제가 하는 부족한 설교지만 함께 도와주시고 계시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거 안 믿으면 여기 와서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믿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은 그거죠.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도 못하면서 사회생활하고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좀 하다 힘들면 그만두고 끝까지 가야죠. 여러분 세상에 프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프로는요 끝까지 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마추어는 가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 그래서 나중에 취미로 하고. 프로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프로는요 끝까지 해야 프로가 되죠.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경건의 연습을 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111 운동 왜 하는지 아십니까? 예?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매일 읽고 또 기도도 매일 하고 전도도 하고 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쌓여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어느 날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슬에 옷 젖듯이 조금씩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목회를 한 지 30년이 넘었다 그랬잖아요. 저도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요. 저 30년 전에 제가 했던 고민을 지금에서 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한 30년쯤 해야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급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판단하죠. 마태복음 7장 22절, 2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기 분명히 두 가지 신자가 나와요.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건 뭐죠? 진실한 성도, 진짜 신앙. 입으로만 하는 거 말고요. 또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뭡니까? 귀신 쫓아내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성도들의 능력이니까 뭐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어떤 진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평가하는 건 그건 의미가 없고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딱히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저 사람은 나하고 좀 다른 것 같다.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저 사람은 뭔가 누구를 좀 의식하면서 사는 것 같다. 이 고백을 받아내야 된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진짜 신앙.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진짜를 요구합니다. 어려울수록 진짜 신앙들이 나타나야 돼요. 요즘 어렵죠? 진짜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도 어렵죠? 가짜로 이 세대를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내 몸과 마음을 다하는 신앙, 온 마음 교회, 온 마음 신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가짜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가짜는 얼마나 될까요? 수치상으로 표현하기 어렵겠죠.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가짜가 얼마인지. 간접적인 방법으로 제가 한번 얘기해 봅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에서 이단 교파의 신도수가 최소 34만에서 66만, 최대 66만 명에 달한답니다. 많죠? 여러분 이단에 다니는 교인들이 많죠? 어느 종교 연구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구세주나 예언가를 사칭하는 가짜 신이 1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요즘에 TV에 나온 사람이 JMS 아닙니까? 이들은 모두 도, 진리, 믿음, 사랑 등과 같은 모호하지만 보편적인 가치를 내세우면서 거짓과 가스라이팅으로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가짜가 판을 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가짜 신만 100명이 넘는데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짜가 많으니까, 불신이 많으니까. 올해 발표된 갤럽 월드폴이라고 OECD 보고에 의하면요.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우리나라는 5.9. 이게 조사국 38개국 중에서 35등이에요. 뒤에서 네 번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행복하지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종교도 가짜. 가짜가 너무 많고 방송에도 맨날 나오고 믿을 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럼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정부를 믿는 사람 비율이 기껏해야 12.9%.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정부를 얼마나 믿느냐 12.9%. 그럼 다른 나라 어떤지 알아요? 캐나다는 80.6%, 일본도 50%나 된답니다. 그럼 국회에 대한 신뢰도 14.2%, 언론조차 13.7%.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불신, 그러니까 믿질 않아요. 정부도 안 믿어, 언론도 안 믿어, 그냥 아무도 안 믿어요. 믿을 건 우리 식구들밖에 없다. 예를 들면 믿을 건 나밖에 없다. 다 나 외에는 다 나쁜 놈이고 사기꾼이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은요 학자들에 의하면 관계에서 옵니다. 인간관계가 돈독한 사람일수록 행복을 느낀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OECD 거의 꼴찌라는 거 이해가 돼요. 사회 분위기가 이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형편입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가짜의 비율을 알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세상이 과연 교회와 성도를 신뢰할까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신뢰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언론도 13%밖에 안 믿는데
일단은 의심의 눈으로 볼 것입니다. 저들도 우리와 똑같지 않겠는가? 저가 뭔가 사기극 아니겠는가?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흉내내는 신앙으로는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이 고난주간에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장, 저는 목사로서 제 목사 일을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사기꾼 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전 노력하겠습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에서 진짜 신앙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도 소망이 없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내 마음대로 못하지만 내가 그 아이 앞에서 내 신앙이 진짜인 거, 진짜 우리 아버지는 내가 보기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같다. 이 고백은 반드시 받아내고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 그 길만이 이 사회 속에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역사, 우리의 상황에 따라, 종류에 따라, 정도에 따라 나타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요즘 많이 어렵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나타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맞춤 은혜가 있을 거니까 어떤 때에도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가짜 신앙으로는 이 시대를 선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곳에서 진짜 믿음이 있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을 믿고 또 진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셨기에 가능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가 진정한 신앙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그냥 명함뿐인 신앙인이 아니라, 흉내내는 신앙인이 아니라 어차피 믿을 거라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진짜 믿음으로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도록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의 고난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진정한 신앙을 이 시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야 할지, 세상은 더 이상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도 크고 또 사탄의 역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함으로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